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제가 봉독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의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마리아의 노래다 흔히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제롬이 이 라틴어 벌게이트 역에서 1장 46절에 있는 이 본문을 특별히 구절 가운데 magnificat라는 라틴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magnificat라고 하는 것은 Mary's canticle, 또 Mary의 prayer, 또 praise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리의 노래다, 마리아의 노래다, 마리아의 찬가다, 뭐 이런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라틴어로는 The Magnificat이다 이렇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의 어머니가 되어버린 이 마리아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노래한 노래죠. 성령의 능력으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노래 Magnificat에 나타난 이 본문 중심으로 나의 따뜻한 위로의 왕, 나의 강한 정의의 왕, 그리고 나의 신실한 언약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자라는 이런 요지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첫째로는 성탄하신 예수님은 나의 따뜻한 위로의 왕이십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따뜻한 위로의 왕입니다. 따뜻한 위로의 왕입니다. 네. 마리아의 노래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이 노래는 마리아 자신이 성령의 영감 안에서 태아 예수님을 만난 엘리사벳의 복의 선언, 앞에 있는 42절, 44절에 대한 복의 선언에 대한 화답송입니다. 예. 동시에 태아 예수님을 잉태한 사실에 대한 마리아의 이 믿음과 또 이 사실을 인식한 그런 인식 안에서 태아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마리아의 응답과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노래하며 왕으로 잉태된 이 태아 예수님께 노래하면서 반응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마리아는 죄의 종을 방문하고 비천함을 돌아보셔서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본문 46절에서 4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러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노래의 첫 소절입니다. 여기서 태아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자기 자화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묘사합니까? 주님이다 라고 묘사합니다. 주님이다. 큐리오스, 주님이다. 또 예수님은 소테르, 구원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주님이라고 고백했죠. 또 하나님 내 구주라고 했습니다. 구주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 자신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그분의 여종이다. 예, 종이다. 둘레이. 예, 여성형이니까 둘레이가 됩니다. 남성 같으면 둘로스가 될 텐데 여성이기 때문에 둘레이. 여종이라는 것이죠. 종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생물학적으로 임신 일주일도 되지 않은 태아인데도 불구하고 그 태아를 보고 내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구주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태어나지 않는 태아 상태입니다. 아니 임신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태아 상태에 있지만 태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성을 초월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의하여서 태아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고백이라고,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리아가 태아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이 어디에 있습니까? 48절입니다.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보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단지 3회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큰 무리가 다가온 적이 있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저의 외아들입니다. 라고 누가복음 9장 38절에 한 사람이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그 아들을 잡아서 갑자기 부르짖기도 하고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입에 거품이 일어나기도 하고 몹시 상하게 한 이후에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 아버지의 한 아들을 두고 이 비참한 상황을 변화산 사건 이후에 산나라에 내려올 때 예수님께 한 아버지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얘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육체의 질병도 아니고 귀신이 들어왔어 이 몸에 거품을 흘리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부들부들 떨고 또 육체적으로도 상하게 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게 약으로도 고칠 수 없고 아버지로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그때 예수님에게 와서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처절한 이 형편, 비참한 이 상황 돌아봐 주세요. 돌보아 주옵소서 라고 말할 때 사용된 이 동사가 바로 오늘 마리아가 사용한 동사와 같은 동사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이 비참함을 돌보아 달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의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고 예수님께 구원과 치료를 간절히 부탁드릴 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아들 죽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것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아들이, 내 딸이, 우리 자녀가 아픈 거 참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다민이가 1살 때 뭔 감염인지 이 닌기를 주사가 안 들어가요.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혈관을 못 잡았어. 근데 이 주사를 발에도 넣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마에다가 꼽았어요. 그 아이가 우는데 참 부모로서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거 한 예겠죠. 여러분들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또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고통스러운 것 부모님이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지 그 부모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가진 이 아버지도 정말 비참한 거예요. 아버지로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고칠 능력도 안 되고 고칠 사람도 없고 얼마나 치료하기 위해서 애써 받겠습니까? 아이가 막 거품이 입에 나고 경련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부모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처절한 아버지의 부르짖음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리아의 비천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뭡니까? 민족 이스라엘의 비천함 아닙니다. 1차적으로 지금 마리아 자신의 비천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방문을 받아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신을 돌아볼 때
죄인 중에 죄인이 이 더러운 몸에 거룩하신 하나님 메시아가 잉태되었다니, 그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하는 것처럼 나의 이 비참함을 보게 된 거죠. 우리 비참함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인간이 교만해서 자신의 비참함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강권적으로 보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연약해질 때, 질병 앞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비참해집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강권적으로 해도 잘 비참함을 못 느끼는 또 교만한 인간도 많습니다. 예,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쓰게 되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만나게 되니,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방문을 받게 되니 그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비천함을 주님이 돌아보셨다. 이 비천함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내 구주다라고 고백하는 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는데 죄악의 비참함 속에서, 사망의 비참함 속에서 어둠의 그늘에 헤매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찬양한 대로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방문해 주셨어. 그 방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비천함을 돌보시기 위해서. 이 돌본다는 것은 구원입니다. 예, 돌보다. 그것도 간절한 처참한 상태에 있어 구원을 요청할 때 표현하는 것이 돌보았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비참함을 돌보시기 위한, 케어하시기 위한, 딜하시기 위한, 완벽하게 정리하시기 위한 은혜로운 방문인 줄 믿습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은 죄로 인한 나의 비참함을 돌보셨기 때문에 성탄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 왜 그분이 위로자가 되십니까? 따뜻한 위로자가 되십니까?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어린 아기로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님 그분의 거룩과 신성이 약화되어졌습니까? 아니죠.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이전이나 성육신 잉태된 지금 상태에도, 태아 상태일지라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출생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 이후에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만세예라는 표현을 씁니다. 만세예. 50절에 보면 대대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만세예 대대로라고 하는 이 시간 표현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시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대대로 하나님이시고 만세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으로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능력이, 거룩이 약화됐단 말이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따르면 태초에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태초로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마침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오신 그분이 성탄하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여전히 계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증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충만하게 갖고 계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영원부터 영원 후까지 동일하시기 때문에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자주 바뀌는 존재는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뀌지 않고 동일한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위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도 자주 말을 바꾸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어떻게 안정감과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자꾸 말을 바꾸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어린 자녀들이 불안하고 안정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가 얼마나 얇은지 남의 말을 소문을 듣고 또 달라집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지금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그 환율로 인해서 얼마나 상황이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걱정입니다. 또 은혜 융자를 하는 사람은 인트레스트, 금리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걱정이 많습니다. 부모가 항상 그 자리에 동일하게 있을 때 어린 자녀가 불안하지 않잖아요. 자주 바뀌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대대로 만세에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세에 대대로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안정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산과 같은 요새가 되는 줄 믿습니다. 피할 바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대 근동 문학에서 흔들리지 않는 존재를 말할 때 어디다 비유하냐면 큰 산에다 비유합니다. 큰 산에 비유. 그래서 메시아를, 예수님을 큰 산성이다, 산과 같다, 바위다, 이렇게 시편 기자들이 종종 노래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동일하게 여기 계십니다. 주님은 항상 동일하게 거기에 계십니다. 주님은 항상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변질되지 아니하고 바뀌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참된 위로를 그분으로부터 받는 줄 믿습니다. 성탄 시즌에 수많은 캐롤과 성탄 찬송들이 방송에서 흘러나옵니다. 어디서나 어떤 때나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쇼핑몰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분위기나 허공을 치는 라디오 음악에서 나오는 찬양 정도로 성도는 만족하면 안 됩니다. 무심코 틀어놓고 귀에 들리는 성탄 찬송 캐롤로 참된 위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약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찬양을 성탄하신 예수님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육성과 자기의 영성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불렀습니까? 어제의 노래가 아닌 오늘 만난 예수님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나의 노래를 할 수 있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오늘의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 시즌에 죄의 비참함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방문하시고 나의 비참함을 돌아보신 항상 동일하신 나의 따뜻한 위로자가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복된 시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성탄하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탄하신 예수님은 나를 위한 강한 정의의 왕이 되십니다. 예. 성탄하신 예수님 누구라고요? 나를 위한 강한 정의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50절에서 53절에 보면 세상의 사회적 그룹에 대해서 소셜 그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50절에서 5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교만한 자들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대대로 긍휼하심의 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반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 하나님 능하신 팔로 힘을 보이셔서 흩어버리고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것과 교만을 정확하게 구분하실 줄 압니다. 사람은 헷갈립니다. 하나님은 눈에는 다 압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으로 인정하시고 교만한 것을 교만으로 주님 판단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 아닙니까? 사람은 잘 알 수 없으나 52절에 보면 어떤 그룹이 나타납니까? 권세 있는 사람들과 비천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비천한 것은 아까 마리아가 위에서 말한 비천한 자를 돌아본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건 죄인에 대한 비천함. 여기는 낮은 신분을 가리킵니다. 즉 권세 있는 높은 신분의 사람들과 낮은 신분의 사람을 대주시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돈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정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심령, 가난한 비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힘삼는 자와 하나님을 힘삼는 자를 하나님은 구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런 자를 구별하신다는 것이에요. 53절의 마지막으로 어떤 소셜 그룹이 등장합니까? 줄인 사람들과 부유한 자가 등장합니다. 즉 가난한 자와 부자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줄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줄인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기서 줄인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지사에서 손해보고 줄인 자들입니다. 반면 부자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때문에 또 불의의 재물을 기뻐하고 불의의 재물을 모으는 일에 힘쓰는 자, 이런 자들을 부자라고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의가 없다면 얼마나 불공평하겠습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는 가난과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부가 하나님 눈에도 반드시 똑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물질의 순서가 아니잖아요. 이 말입니다. 뭐 성적순이 아니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줄이는 가난한 자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좀 결핍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부유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 참 인색하고 빈곤한 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가 어떻게 그 부를 재산을 형성했으며 그 가난한 자가 무엇 때문에 손해보아서 현재 가난하게 되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세상은 이러한 차이를 구별 못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현재 내 지갑 안에 돈이 툭툭하면 그거 좋은 거예요. 부자예요. 성공한 거예요. 성공의 척도가 뭡니까? 뱅크 어카운트, 세이빙 머니가 뱅크 어카운트에 가득 들어있으면 부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너 성공했구나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찬송 가운데 하나 그 뭡니까? 돈으로도 어디 못 가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거 아닙니까? 예, 아주 어린 유아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무엇을 위한 물질인가? 라는 하나님은 구분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단순히 경제적 기준이나 그리고 사회적 신분 등으로 나눈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경제적 기준인 것 같고 겉으로 보면 사회적 신분으로 이 세 그룹을 나눈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에 기초한 영적인 인간 분류예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다라고 하는 완료동사를 씁니다. 과거동사를 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각각가 합당한 보응도 하셨다라고 완료의 표현을 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이미 갚으셨다라고 하는 정의의 하나님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롭다. God is righteous.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고 의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계에 보면 재판관이 무엇을 판결할 때 얼마나 잣대가 이중적이고 다른지 모릅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땅의 재판관의 한계입니다. 하늘의 재판관은 정확하게 악은 악이라고 하고 선은 선이라고 하고 정의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판결이 잘못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으로 보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죠.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게. 하나님이 정의롭지 아니고 하나님이 잣대를 두 개 갖고 있으면 두 개, 세 개 갖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느 장단에 맞추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은밀한 악도 하나님은 반드시 벌로 징벌하십니다. 이것이 정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정의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에도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주제가 목사가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주제일까요? 헌금에 대한 주제입니다. 어저께 저희 딸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3명 이 페이스타임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저희 딸이 학교 졸업한 이후에 또 라이센스 따고 파타임으로 뭡니까 이 백신 주사 놓는 코로나 환자들 주사 놓는 일을 하다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병원에 풀타임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가 네가 사는 그곳에 출사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지금까지는 뭐 주일 헌금에다가 묶어서 네 알바한 것 뭐 그래 헌금을 하고 그랬으나 이제 풀타임 잡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면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잘 해야 된다. 이게 첫걸음, 신앙의 첫걸음이다. 잘 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아이들 이 헌금 생활 잘하는데 훈련 잘 시키고 하라고. 저는 그렇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입을 딱 닫고. 이게 뭔 일이 있나? 순간 당황했습니다. 지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겠죠. 재정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장학금도 받고 또 파이낸스 에이드도 받고 그래도 좀 부족해서 뭐 7만 불, 8만 불 되니까 그래서 1년에 그래서 그
론을 좀 했잖아요. 학생 론 있잖아요. 그 지도 졸업하면 이제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직장 있어야 되고. 지도 론도 갚아야 되지. 또 자취하니까 뭐 1,000불 이상 또 뭡니까? 렌트도 내야 되지. 또 엄마 아빠 또 한 달에 얼마 줘야 되지. 그러다가 11조 다른 헌금은 물론이고 11조 성실하게 잘하라니까.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대학원 가야 되는 준비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모아야 되지.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알바하고 돈 적게 벌 때는 뭐 거의 11조 하는 거 별로 부담이 안 됐는지 몰라도 이제 그런 지도 이제 계획이 있다 했는데 그 이야기 따니 입을 딱 다물어. 예. 목사 딸이 왜 이렇지? 나 순간 당황했어요. 어련히 하겠다. 우리 집사람이 훈련 잘 시켰다. 이야기 잘 했겠다 했는데. 그래서 한참 설득한 이후에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 교회에서 목사님이 헌금에 대한 설교하는 걸 네가 못 들어봤나?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제가 목사 입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지금 목사와 관련된 건데 목사 가장 하기 어려운 설교가 헌금 설교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다은이가 출사하는 교회 목사님이 1.5세 교회입니다. 제법 큰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재정 문제 때문에 지금 조사받는 중에 있어요. 그 목사가 헌금 설교도 하기 어려운데 자기도 지금 재정 문제 때문에 재정 조사를 받는 당국에서 조사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교인들한테 어떻게 헌금 설교할 수 있겠어요? 정의가 없는데, 정직이 없는데. 그럼 그 약물이가 불쌍한 거예요. 약물이가 불쌍한 거예요. 왜? 헌금에 대한 바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적어도 내 딸은 손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 입장에서. 내 딸이 그 설교를 훈련을 잘 받아야 하나님 앞에 물질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로 살아갈 텐데. 그 출산 교회 목사가 그러니까 우리 딸이 신앙교육을 잘못 못 받을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 나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도 우리 교회에서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말씀이 나올 때는 저는 합니다. 왜? 교인이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복받는 길이 뭐라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한국의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잘 아시죠?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유기성 목사님이 11조 헌금 설교에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모르는데 유기성 목사님 친구 목사가 교회에 있었던 일을 인용해서 말하는데 이런 이야기 있었다는 겁니다. 친구 목사님 교회 안수 집사님 같아요. 의사예요. 의사를 개업하는데 개업 예배를 목사님 모시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당신 개업 예배 못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교인 개업 예배 하는데 못 드린다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동안 11조를 안 했잖아. 11조를 안 했잖아.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 개업한 빌딩 리모델링하고 개업하면서 은행에 융자내서 빚을 내가면서도 개업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하는 헌금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개업 못 드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잘못 빌면서 목사님 제가 11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줬대요. 유기성 목사님 친구에게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설교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을 교육하면서 말씀을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금 살펴봤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 도둑질한 게 뭐라고 말합니까? 말라기가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 주인 되심을 로드십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1조가 뭡니까? 수입의 10분의 1 아닙니까? 10분의 1만 하나님 것입니까? 아닙니다. 10분의 10이 전체 하나님 것인데 그 가운데 일부를 떼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이 11조입니다. 이것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다은이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훅 보면 날아가 버린다. 하나님 칠 수도 있다. 네 물고기를 아끼지만 네가 일한다고 수입이 네가 버는 게 아니다. 하나님 주셔야 주는 거다.
그 제가 또 한 번 더 거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11조 안 되면 징계하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으로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라는 것이에요. 예. 그걸 딸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저께. 예. 우리가 돈이 많아서 헌금하는 게 아니죠. 돈이 많아서 헌금하는 남기 때문에 11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안 하면 도둑질이라고 하나님 그 솜씨 도둑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저주가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반대로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 한번 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 거 한번 보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예요. 다나 네가 이제 풀타임에서 돈 벌어서 뭐 쓸 것도 많겠지만은 너도 계획도 많겠지만은 하나님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그런 가운데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 갚아주신다. 이게 하나님 정의라는 것이에요. 정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나중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섹션은 하나님은 정의롭다는 거예요. 사회적 정의뿐만 아니라 개인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은 정의롭게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악간에 보호하시는 분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정직하게 해야죠. 하나님은 강한 나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그 정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성탄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탄하신 예수님 누구십니까? 성탄하신 예수님은 나를 위한 신실한 언약의 왕이 되십니다. 성탄하신 예수님 누구라고요? 나의 신실한 언약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54절에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종이란 말은 물론 종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자녀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자녀를 향한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Covenant God,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55절에 보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54절에 하나님의 옛 언약의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말씀 그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도록 했습니다. 모두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그 언약의 신실하심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은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포함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옛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은 모세를 언약의 중보자로 세워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면 새 언약 공동체는 새 이스라엘인 교회인 우리를 예수님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은 나의 언약의 아버지가 되어서 언약 안에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복인 것입니다. 이 언약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성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주로 왕으로 오셔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유업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받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언약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영원히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이 언약의 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 성탄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언약의 복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노래는 한 여인의 노래만은 아닙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한 어머니의 노래만도 아닙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어제의 한 과거의 노래만도 아닙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아브라함 자손 모두의 노래입니다. 언약의 자녀의 노래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의 노래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나의 노래이며 오늘의 노래이며 구원받은 성도가 현재적으로 불러야 될 새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으로부터 세 가지 차원으로 상고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 차원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마리아가 직접 개인적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물론 이 노래의 배경은 구약의 한나의 노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태아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노래는 구약의 성도가 가정에서 사회 공동체에서 민속 노래처럼 민족의 노래로 인식하지만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지금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옛 노래를 새 노래로 부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합니다. 이 노래는 예수님을 만나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야 예수님께 새 노래로 찬양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뉴송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향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난 그녀의 응답은 곧 예배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그녀의 응답은 한마디로 찬양을 통한 예배적 응답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탄 시즌에 우리를 방문하신 예수님을 깊이 있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노래 듣기로 만족하지 마시고 뮤직 듣는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노래로 나의 비천함을 돌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은 비천한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오신 따뜻한 나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노래 두 번째 차원은 무엇입니까? 사회적 차원입니다. 소셜 디멘션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세상의 사회적 그룹의 사람들이 언급되었죠. 각 사람에 맞는 보응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셨다라고 과거형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났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죽고 죽음의 선고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정의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 하나님의 정의 때문입니다. 그분의 죄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이죠. 하나님의 이 정의는 구원론적인 salvific justice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 성도는 세상에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정의로운 주님을 닮는 길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정의롭게 사는 삶을 선택할 때 일시적인 손해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가난할 수 있어요. 가난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내하고 궁극적으로 선을 선으로 보응해 주시고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성탄하신 예수님은 나를 위한 정의의 왕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의 노래의 세 번째 차원이 무엇입니까? 교회적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돕는 자이시며 언약의 자녀를 향한 긍휼을 베푸시고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마침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해 주신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예스 아멘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손이 받는 모든 복과 유업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언약 공동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언약 공동체인 교회인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분은 나의 따뜻한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강력한 정의의 왕이 되시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위로의 왕, 나의 정의의 왕, 나의 언약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성탄 시즌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성도와 가정과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